오늘 신년 2017년도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 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인사 나누러 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요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우리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게 천경자 화백의 그 미인도라는 그림입니다. 아시죠? 다? 네. 지난 12월 말에 한국에서 이 미인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은 우리 촛불 시위 관계, 탄핵 사건 관계로 묻혔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자되지 않았지만 이 미인도가 전 세계적으로는 미인도 사건이 예술계 쪽에서는 한국 미술계의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가까이 이 미인도가 위작이냐 진품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은 싹 이제 정리하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최근에 이 미인도를 한국 검찰이 진품이라고, 이 그림입니다. 이거를 놓고 진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감정기관에서는 99.9%로 이거는 가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예술계에서 전 세계가 신뢰하는 감정기관이 이건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오직 대한민국 검찰은 이게 진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공방의 주체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이걸 갖고 있다가 내보냈더니 천경자 화백이 이게 무슨 내 그림이냐, 가짜다. 그래서 맞고소가 들어갔는데 이제 검찰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손을 들어서 이건 진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게 모든 저작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90명이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오직 한국만 이건 진짜라고 얘기할 때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작품은 혼이 담겨있는 핏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몰라보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절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딸 집에 살면서 그림 하나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계 예술계는 대한민국 천경자 화백이 절필하면서 많은 손실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가짜를 진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검찰은 네 거다라고 진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12월 말 중순에 있었습니다. 결론이 났는데 이걸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이게 교회다고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신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우리는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신자라고 우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제가 저 자신을 볼 때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득바득 우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바득바득 우기면서 이게 교회고 이게 신자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전통의 폐해가 오늘날 교회를 죽여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무너져가고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바득바득 우기면서 이게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보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압니다. 이삭이 누군지 알고, 그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예. 이삭은 아버지 때문에 먹고 산 사람입니다, 사실. 아버지 신앙 때문에 그냥 먹고 산 사람이지 특별한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끝까지 그 온전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갔던 그런 순수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복을 많이 받아요. 이 사람이 아버지 영향이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선조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 좀 먹고 사는 사람, 내가 별거 하는 거 없는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은 겸손하셔야 돼요. 다 아버지 덕이에요. 아버지 덕. 자기는 한 거 없으면서 괜히 뭐 믿음 있는 척 그러시면 안 돼요. 다 아버지 덕이에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워낙 잘 되니까 주변 가나안 족속이 시기를 해가지고 야, 너 좀 떠나라 그럽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랄 골짜기는 사막 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당장에 이삭만 가정만 떠난 게 아니고 그 부족이 떠나니까 몇백 명이 텐트를 칠 공간도 부족하고 물이 없고 목초지도 없는 그런 골짜기로 가게 된 것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 이삭의 리더십의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족장은 무엇을 잘 선택해야 되냐면 목초지가 있는 것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물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지형은 오늘날과 같은 달리 석회암 지형이기 때문에 물이 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물이 눈에 보이듯이 흐르지 않고 다 어디에 있습니까? 땅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는 게 경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특이한 걸 보시면 그랄 골짜기에 가서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블레셋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시기해서 쫓아내고 다 거기를 돌로 다 메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시 가서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생각해보면 뭐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에는 반드시 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딴 데 가서 땅을 팔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어딘가 보고 거기 가서 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 물이 솟아 올라왔습니다. 딴 데 가서 시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웠던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현상에 봉착이 되었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제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대개 한마디로 이렇게 형식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화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시 더 얘기하면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굳어 있다는 얘기죠.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떡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말랑말랑하고 먹기 좋잖아요. 그걸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떡이 굳고 곰팡이가 피어서 못 먹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모습들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교단들, 새로운 모습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희 PCUSA가 몇 년 되는 줄 아십니까? 올해? 2017년도에 몇 년짜리 교단인 줄 아십니까? 300년 됐습니다. 올해 300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PCUSA 교단이 이제 그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PCUSA 지금 현재 교단 총회 내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교단과는 다른 형태의 교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어요. 계속 몸부림치면서 껍질을 벗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되면 될수록 본질적으로 그 내리누르는 그 무거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는 지나온 전통을 자랑할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어떻게 껍질을 벗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시죠? 우리가 50여 년 가까이 된다라는 얘기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 환골탈태할 것인가를 이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힌트가 이삭에게 있습니다. 이삭은 새 우물 파지 않았습니다. 첫째, 이삭은 우물 전문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냥 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으로써 절대절명의 생명의 문제인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017년도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을 모색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이 돈 많이 버는 길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는 내 개인도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개인의 부흥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교회사에서 살펴보시면요, 교회에 생수가 물이 흘렀던 기간들이 있습니다. 매년 지난 교회사가 몇 년간 이어져 왔습니까? 교회사가 총 몇 년입니까? 여쭤볼까요? 간단하죠. 교회사가 몇 년 동안 와서 내려오고 있습니까? 우리 교단은 300년이죠? 교회사는요? 2017년이에요. 예수님 묻으니까. 그게 교회사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었고 쇠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문 닫을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부침이 있지 결코 실패가 있진 않았어요. 교회는 부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침, 가라앉을 때 올라갈 거를 준비하는 시기가 있었고 올라왔을 때 가라앉아 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부흥이 있을 때 그 시기의 모든 공통점은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뭘까요?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에는요, 반드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각각도 있었지만 공통점 하나는 말씀 공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뭔가 특이한 거를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뭔가 센세이셔널하고. 그러나 교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은 말씀 공부하는 곳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딴 건 없었습니다. 과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 혁명 우리 다 기억하시죠? 역사 싫어하셨던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프랑스 혁명만큼은 언제 있었습니까?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실 필요 없어요, 사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는 1789년입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 세속사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고 인문주의가 발달하고 인간의 자유가 증대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혁명이 발생한 이후에 19세기, 18세기, 19세기 유럽은요, 다 경제적으로 초토화됐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혁명이 발생할 때 반대급부로 나타났던 현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럽사에서 보시면 영국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유럽이 무질서와 혼란으로 다 초토화될 때, 그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우면요, 절대로 경제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나타났을 때는요, 민간인들은 다 못 먹고 못 살고 피폐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포장해서 인본주의가 발생했고 인간의 자유와 이성이 깨어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민생들, 백성들의 삶은 무지 고단했습니다. 그 반면에 물 건너가서 영국은요,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과 동시에 영국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 산업혁명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산업혁명이 발생할 거는 전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게 아니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그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유럽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과 동시대에 유럽에서 그 산업혁명이 일어설 때에 그 산업혁명의 근거지가, 발원지가 어디였냐면 조지 위필드와 그 요한 웨슬리가 있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로교 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우리 장로교가 배경이 어디입니까? 미국 장로교 하니까 미국이 원산지로 아십니다. 그러나 원래 미국 장로교는 어디서 왔습니까?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카리쉬. 그래서 우리 팔러티에 보시면은, 컨페션에 보시면 컬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컬크라는 말이 무슨, 컬클랜드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컬클랜드는 카스코에 가보시면 컬클랜드가 많이 나오죠? 예. 그 컬크가 원래 스카리쉬, 그쪽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사 말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걸 잘 보시면 요한 웨슬레와 조지 위필드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냥 그 어려운 중에서도 말씀 공부 외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산업혁명에서 돈 벌려고 하지만 안 벌려요. 그렇게 하면. 예. 그 돈 벌었던 사람들의 근원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목숨 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영제국으로 기반을 다졌습니다. 당시 프랑스 혁명을 이뤘던 프랑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계의 기축국가가 됐어야 합니다. 세속 역사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와 문화와 지성과 인본주의가 성장했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나 돈은 안 벌렸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붙들었던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도 보시면,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볼 때 100여 년의 생활을 볼 때 그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흥을 하고 지난 50년 동안에 그렇게 경제적인 성장을 반세기 동안에 이룬 민족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이 머리가 좋고 부지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민족이 그렇게 경제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계기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말씀에 대한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 먹고 살 수 있었던 거는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새벽에 잠 안 자고 기도하고 매달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흥회는 뭘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오늘날 우리 부흥회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들의 부흥회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의 부흥회는 딴 거 없었어요. 아침 먹고 성경 읽기 시작해서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성경 읽고, 그거를 3박 4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부흥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부흥의 모습을 되살리면 뭐냐면요, 3박 4일 성경 통독회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늘날 그게 어떻게 되냐면, 부흥회를 어떤 느낌을 갖고 보냐면 그냥 매주 똑같이 주일 말씀 듣고 하니까 이제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3박 4일 좀 쌈박하게, 좀 센세이셔널하게 뭔가를 스페셜하게 듣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흥의 개념입니다. 부흥의 개념이 많이 변질된 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뭔가 형식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어떤 왜곡된 모습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모든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좀 더
좀 특별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좀 재미있게 뭔가를 해보고 싶고 다르게 얘기하고 싶지만 별 얘기할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 다시 시작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3일 운동을 해왔습니다. 구약 3장, 신약 1장을 하루에 읽으면 성경을 다 읽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올해 끝나면서, 작년 2016년도가 끝나면서 제가 다시 이 말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기대하셨을지 모릅니다. 하도 말하니까 귀찮고 듣기 싫었을 것이라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도 다시 3.1 운동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말씀을 꾸준히 읽는, 그게 몸에 배지 않으면 부흥회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깔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특별한 강사가 와서 무슨 말씀을 전해도 우리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은요, 어떤 특별한 방법론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3.1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통독표 안 가져가신 분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자수하시고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시커멓게 한 번이라도 성경 통독표를 다 작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지난주에 세 가정이 저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제가 등록했다라는 그걸 받아보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 교인 기록 카드를 이렇게 3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있으면서 등록한 거를 제가 못 봤는데, 새로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있게 되면서 3.1 운동을 했기 때문에 3가정이 등록했구나. 10일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럼 10가정이 등록하겠다.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일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우물 파면 성공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대로 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걸 보셔야 되면 그거 정직해야 됩니다. 딴 걸 막 스페셜하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 금방 없어집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뭔가 재미있게 아주 특별하게 하는 방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1-2년 사이에 확 이렇게 사람 붙습니다. 그런 방법을 해드릴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곳에 3-4년 있다가 갈 것을 전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떠나면 금방 이제 여기 있다가 저 좋아하는 사람들 또 나갈 것이고, 왜 쫓아냈냐 싸울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이전의 것은 제가 모르니까. 그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든 없든 이곳에 우리 그 다음 세대, 40대, 30대, 20대, 10대가 채워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목사가 바뀌어도 이 자리에서 10대가 50대 되어서 장로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요,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떻게 모였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모인 사람 없을걸요? 성경 사랑해서 모인 사람 없습니다. 그저 한인들이 좋아서, 그저 한국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물론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건 이민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은 그게 교회라고 안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교회라고 우기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라고 우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린 이대로 갈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조사원이.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가 해왔으니까 이대로 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대로 갈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대로 또 반복합니다. 왜? 그게 PCUS의 법이니까. 그게 PCU에서 해왔던 것이니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해가 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해왔던 전통이라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죽이고 떠나가게 하는 방법이라면 그게 우리가 해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과감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는 것은 3.1운동입니다. 11운동을 바꿀까요?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한다고 뭐가 바뀌느냐? 성경 쪼가리 읽는다고 뭐가 바뀌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도 건초더미 모일 곳이 없어서 건초더미 모아둔 그 창고에서 6명이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옥스포드 출신들이.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 별거 있냐? 쉽게 해라.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거는요, 가르쳐야 할 거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않고 왔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께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우리 성경에 제가 일부러 파워포인트로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신약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384장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바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저는 이 베드로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우습다고 할까? 감동이라고 할까? 사도 베드로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급하고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씨 어려워, 쉽게 말해, 이런 스타일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묵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이제 눈도 어둡고 필요 없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한 예언, 성경만큼 확실한 예언과 은사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전체 영상은 아마 30분이 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앞에 부분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밤 뉴욕의 야경을 보십시다. 조금 소리를 켜보실래요? 한 주간의 피로를 달래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보십니다. 들어오세요. 같은 시각 뉴욕의 한 유태인입니다.
만큼 시끄럽게 공부하는 소리로 가득하다. 내일 무슨 중요한 시험이라도 있는 걸까? 아버지와 아들이 짝을 지어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바로 탈무드.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진지한지 하버드 대학의 공부권들도 깜짝 놀랄 만한 학고열이다. Every Saturday night to get together, shoppers like to get together and have a program to learn kids. It's a kind of bonding. I do it every day almost. Well, as a report for my brothers, it's good because they get to review every Saturday night for usually on Sunday there's tests or so they get to review and they like it so it helps them learn. 매주 토요일 저녁에 공부하는 게 좋다니 이게 어디 아이들에서 나올 만한 소린가? 그런데 이 탈무드에 대한 유태인들의 열의는 대단했다. If I don't educate the children, who's going to educate my children? We want to give up with this value to the children. You know what's going on in the world. You know the problems. And if we don't teach them, they're going to pick it off the street. 저게 토라 두루마리인데요. 저게 500불짜리입니다. 이 탈무드 교육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저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유태인들은 집에서 언제든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 1000m 이내에 예배당을 짓는다. 저기가 브루클린에 있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정통파 유대인 회당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구약 교수님 때문 따라서 몇 번 가봤던 곳인데 이방인들은 잘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 저거는 일부만이어서 그런데 원래 이제 뒤에 보면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모여갖고 공부를 한단 말이죠.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성경을 가르칩니다. 토라뿐만 아니라 이게 탈무드라니까 우리는 탈무드 하니까 그 탈무드가 애들처럼 우화처럼 돼 있는 것만 우리가 접해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래 탈무드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탈무드 안에 보면 처음부터 우주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의 사회에 관해서 정의에 관해서 도덕에 관해서 이런 거를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런 걸 어려서부터 저 아이들 프리스쿨 애들부터 가르칩니다. 저거 가지고 토론하면서 가르칩니다. 아버지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분들은 탈무드나 토라 가정교사를 붙입니다. 저렇게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 변호사들 의사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토론과 암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요 머리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번 게 아니고요 그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떠돌이하면서도 토라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부자가 돼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몇 장 읽는 게 몇십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없습니다. 우리 올해는 모든 분들이 말씀의 우물을 파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인의 얼굴을 기억하시지 마시고 가짜인데도 진짜라고 우기는 그 모습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게 진짜라고 우기면서 아직까지 살아가실 것인지,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편법 쓰지 마세요. 교회를 부흥시키길 원하십니까? 절대로 편법 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 젖어 있지 않은데 내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보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리더십을 온전히 세우실 것 같습니까? 그런 일
결코 없습니다. 교회에서 편법 쓰지 마세요. 교회에서 형식과 전통 붙들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겠다라는 생각 버리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올해 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인기를 누리고 단기간에 뭐 하겠다면 여기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떠도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씀들 짜집기해서 재미있게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이. 왜냐하면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뭐라 할지라도 저는 이거에 있어서만큼은 그대로 갑니다. 재미없으셔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만을 파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만이 말씀에서만이 생명수, 영혼의 생명수가 퍼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딴 것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인간의 것을 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서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성경에 온전히 매이는 그러한 삶을 새해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